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10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됐느니라.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나중에 말씀을 인용하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을 마무리하겠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래 산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복은 이미 여러 번 나누긴 했는데, 2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의 비결은 현대인들은 정말 오래 살고자 좋은 약, 좋은 음식, 또 좋은 습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미디어를 잘 보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오래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얼마나 그런 정보가 많은지,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다 그래요. 미국의 미시건 대학에서 그 사회학과 연구진들이 3,600명 대상의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 건강에 대한 그 연관 관계가 굉장히 비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매주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사망 확률이 33%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거, 100세까지 100세 이상 사는 거, 물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도 복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주일날 영생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장수의 의미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진짜 복은 이 영적이고 이 내면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말씀 29절 30절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도가 그랬잖아요. 이때 이 도는요,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이르는 그 과정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된다.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에게는 산성이 되고, 여기 보면 행악하는 자가 나오죠. 행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멸망이니라. 행악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플러스 악을 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겠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하게 된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리고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과 같은 보호막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죠?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요. 순종하는 것도 아무런 내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복이 되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사실은 욕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를 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신 복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복을 받고 모세는 지도자의 복을 받고 다윗은 왕이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괜히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던 말씀인데 시편 91편 14절을 볼게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는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산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내 목숨을 걸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도 우리의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선과 의의 말을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유난히 잠언은 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잠언 10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볼게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31절 앞부분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여기 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게 싹트다, 열매를 맺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패역한 혀는요, 잘라버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위에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인의 입술은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기쁘게 한다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연락되다, 받아들여지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패역을 말하는 자는 악인의 입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패역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는 결국은 그가 멸망을 당하게 이르는 죄, 그게 패역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말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게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지만 아마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땅에 심겨지는 씨앗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내뱉은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심겨지는 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내가 오늘 하더라도 내가 했던 말로 인하여 반드시 그 말의 씨가 땅에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의인의 입술인지 악인의 입술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심판에 이르는 패역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을 아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 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나의 말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고 충만하게 우리의 존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지혜로운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선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과 의의 말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주시도록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